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리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전에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서럽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전에 같으면 별말 아닌데 서운함도 많고 먹어도 예전의 맛도 잘 모르고 쉬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노인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아쉬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각 연령별로 특징을 그 발달 심리를 연구해 오라 이런 이제 과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뽑았는데 제가 노년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노년의 발달.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꼭 서럽고 약해져서 자신 없고 이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이 될수록 더 우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시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는 노년에 이르른 어떤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나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은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의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백발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도 예전 같지 않았더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모욕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한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리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 사람에게도 전성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못하는 강대함. 그러나 나이 들고 병들으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야, 따라잡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오해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힘, 보여지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힘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힘을 잃었으니 이제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은 근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치지 않는 체력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유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나이 들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강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고대 사람들 오래 살았다 얘기를 치우더라도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80이 넘은 그 노인들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민족의 앞장서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이 시인이 노년의 우아함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몸은 나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늘 나의 소망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젊었을 때는 이리 비척 저리 비척 때때로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인가 나만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맨날 어렸을 때 조카들이랑 이렇게 컸는데 그중에 둘째가 맨날 그랬어요.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널 미워해. 이제 그러고 이제 모녀지간에 싸우더라고요. 5살짜리 애하고 엄마하고.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내 편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거니까 남편이란 말이 남의 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남의 편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뵈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할머니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믿어져? 그럼 믿어지지. 할머니 세월을 봐라.
할아버지는 그걸 다 믿어.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거든. 이게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 이게 우아함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떠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잊지 않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시인의 구원자셨단 말이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노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생을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이 막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울어라. 울면 다 된단다. 조카 애들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 듣고 빙긋이 웃으세요. 그리고 한마디에 툭 던지세요. 울어. 기도해. 다 돼. 이게 노년의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한순간도 위험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그러니 여전히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는 잊지 않지만 과거의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초청하는, 이게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은 항상 그래요. 얘기하면 제 손 꼭 잡고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기도할게요, 그거는 그냥 그만 얘기 끝냅시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 어르신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합시다. 그럼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듯이 느껴져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상하다, 의아하다, 늘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삶의 자리의 그 아픔들이 왜 저래? 하나님은 왜 저랬는데? 하지만 전혀 일동하지 않아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상황과 관계없이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늘 찬송하는 노인, 늘 찬송하는 이 믿음의 연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찬송하고, 남들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14절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참 어르신들이 죄송해요. 저 여기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양태석 집사님도 저보다 누나거든요. 저를 처음 만난다 그 나이를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6일 빠르신가? 그래서 제가 누님 그랬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지만 나이 듦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을 품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정리해야만 되는 그런. 저희 형님 집에 제 방에 나무가 초라했던 것들이 저기 온도가 따뜻하고 볕이 잘 드니까 얼마나 무성한지만 저 꽃에는 이 행운목이 꽃이 계속 펴요. 이거 꽃이 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꽃 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좀 갖다 드릴까요? 아파트 볕이 잘 들어요?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갖고 오지 마. 그래서 왜요? 이젠 버려야지 뭘 자꾸 갖다 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이 나이 드셨구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면 그런 게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소망을 품는, 나를 창대하게, 이건 미래적인 언어거든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유대민족에게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전쟁을 떠날 때 다 쭈삣쭈삣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60 넘은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민족을 이끌었는데 쭈삣쭈삣하는 그때 갈렙이 턱 나서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주리라. 나 아직 정정하다. 그 땅 나에게 다오. 그리고서 유대 민족을, 유다 지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그분이 젊은이들이 뭘 봤을까 하는 거죠. 용기 백배한 거죠. 저분이 저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정복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유대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시고, 승승장구 맞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정복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이 시인은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품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그러하였고 주님 앞에 서는, 아니 주님 품 안에서까지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 나이 들고 병들어서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제한적인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노년의 우아함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청년이 몇 살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균 연령 내년에 67세 되시는 거 아시죠? 어디서 젊은이들을 없나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소멸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청년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팀이 없어요. 전도사님들이 다 해요. 찬양 걸지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원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권사님 찬양 엄청 잘하시던데 권사님도 찬양팀을 탁 하시면 어떨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오늘을 탄식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우아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이 참으로 우아한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아한 믿음 속에서 영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꾸는 그런 삶을 후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나이 들어갈지라도 오히려 속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